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세운 사람들이 모이는 지상교회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불쌍한 과부들을 교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양할 식구가 없고 나이가 60이 이상 된 그런 여인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분들을 잘 살펴주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히브리 전통을 따라 사는 히브리 유대인 과부들 빠짐없이 매일 구제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국 가면 아마 미국파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헬라의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유대인 과부들, 그 구제에서 가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사도들은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또 사회에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이 투표를 해요. 교인들이 집사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그 후보자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참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나 또 사회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유대인들, 그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스데반을 도리어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냥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서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스데반은 결국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순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잔이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외쳤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율법을 잘 설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런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고 그는 전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할례, 육체의 흔적을 나타내는 육체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다. 할례 받은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가 책망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돈으로 주고 산 노예들, 그 노예의 자식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여성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요즘은 이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 8일 때 제일 고통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8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남자들은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유대인은 애굽에 가서 한 430년 그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 할례를 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남자들은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이죠,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나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분개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같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 바울과 몇 분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행하지 아니해도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 이전에 이미 유대인의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귀의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귀의 할례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외쳐진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들에게 외쳤는데 얼만큼 오랫동안 외쳤냐면 12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이 죄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노아의 말 솜씨가 없었기 때문이겠어요. 이들의 귀는 향락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아첨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바른 말보다 구부러진 말 좋아하고 진실하고 충직한 말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구하는 말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은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귀를 열고 삽니다. 연속극 좋아하는 사람 연속극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유행가 좋아하는 사람은 유행가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장로님은 한국의 사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극만 보시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악한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데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남의 약점 지적하고 욕하는 말 듣기를 좋아해. 남 욕하는 말 듣기 좋아해. 그런 데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귀의 할례를 받아서 세속적인 말, 헛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그런 것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말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너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입술이 둔하다 하는 말은 슬로우 텅,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리 있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어에 보면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입술이 둔하다는 말은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화 있을지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상해가는 오염돼가는 이 사회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말을 해야 되는, 이게 입술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 말 한마디로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어떻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중상모략하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때의 상황,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어요? 말에 절제를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교우들이 가끔 있어요. 교인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얻는 거예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절제해야 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을 해야 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운데 서서 부드러운 말씀, 또 서로의 위로하는 말, 서로를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우리 기독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옷을 찢었어요. 옷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옷을 찢겠어요? 우리는 옷을 찢어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다 고쳐도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염된 강물 아니에요. 버려진 쓰레기도 아니에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너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참 할례, 우리가 받아야 할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예요.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고준 목이 숙여져서 겸손하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 더러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받을 할례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귀의 할례를 받아서 세속적인 말, 그런 말보다도 주님 말씀 듣기를 더 기뻐하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덕이 되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위로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된 삶을 이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